여러분들은 하루에 10분 정도 눈을 감은 채 생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1시간은 어떨까요? 1시간을 앞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두리번거리고 서성거리면서 움직여야 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이 사람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 일로 인해서 눈뜬 맹인은 더 큰 문제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 보냈다. 이 말은 매우 심각한 얘기예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쫓아냈다는 이야기는 집 밖으로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교에서 완전히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출교당하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셔가지고 고쳐주셨는데 그 대가가 너무 가혹하고 너무 크다는 거죠. 맹인이 눈을 뜨고 나서 자기 자신을 보고 주변을 봤을 때 정말로 힘들었던 부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맹인의 주변에는요, 한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 맹인을 외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무슨 이야기냐면 눈을 떠서 딱 오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인가? 그랬더니 아니라 딴 사람이야. 그 사람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성장해서 성인이 됐는데 눈을 떠서 왔는데 얼굴도 기억하지 못해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관심 밖의 사람이었으면 어제 봤던 사람인데 앞에서 딱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바리새인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못을 받고부터 시작합니다. 맹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면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지금 네가 나를 가르치느냐? 이 예수님에 대한 무시를 하고 또 이 맹인에 대해서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 눈먼 자가 보게 된 사건이 기쁨이요 축복인데 어느 누구도 이 사건을 보면서 자기 눈앞에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축복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곳은 누구죠? 부모님이죠. 한번 부모님에게 한번 가봅시다. 부모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추궁당하면서 변명했던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들은 평생 아들이 눈을 시력을 회복하는 게 부모의 소원이었을 텐데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축복해야 될 부모들이거든요. 나 몰라요. 저 애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 전 모릅니다.
저 녀석이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회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아들의 편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경험한 기적은 자신들의 가정의 축복이 아니라 위험 요소가 되고 말았어요. 가족에게서조차 축복받지 못한 채 혼자만 기쁨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이고 얼마나 부정적이었는가를 말해요.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그 결론은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완전히 유대교에서 그냥 쫓김을 받았어요. 출교해 버렸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출교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경고 수준이 있더라고요. 경고 수준은 30일 정도만 격리를 한대요. 그리고 나서 말을 들으면 풀어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2차로 갑니다. 공식적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딱 단절합니다. 저 사람 가까이 가지 마라. 그리고 나서 그것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는 그냥 유대교에서 추방해버립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무섭죠. 이미 결정이 끝났는데 법이 통과됐다고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한다거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만 나오면 그냥 출교시켜버려요. 그냥 유대교 자체에서 그냥 호적을 파는 겁니다. 아예 법으로 통과되어진 내용이죠. 한번 우리 이 영구적인 추방을 당한 이 맹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 관계는 어때요? 가족들조차도, 특별히 부모조차도 관계를 끊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 사회적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 자식 하나가 잘못되면 그 집안 전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부모로서 미리 차단해버리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들은 종교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종교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회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회당 자체에서 출입금지 명령이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읽을 수도 없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특별히 이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 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종교 생활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돼 버립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은 사실은 종교 생활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전문, 회당문을 막아버립니다. 맹인은 그런 삶을 계속 살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는 어떨까요? 벌써 종교 생활에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시간 문제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면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쫓겨났는데. 그래서 모든 기회를 박탈당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어느 누구도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가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 자신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지 않겠어요?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을 당하나?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출교당한 이 사람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유대교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나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단계는요, 만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모든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항상 찾아오시는 것부터 주님의 일은 시작돼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35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반드시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질문을 하시지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너는 위로받는 수준이 아니고 이제 믿음의 단계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점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그들 속에서 말하는 인자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인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인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는 구약의 다니엘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이게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한번 대답을 들어보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맹인이었던 자는 주여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네가 믿어야 될 대상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진리를 계시하고 진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편에서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편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오늘 이 맹인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갔잖아요. 나를 낳은 부모도 떠나갔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지금 그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죄인 취급하잖아요. 이게 현실적 상황이에요. 근데 이 현실적 상황을 가지고 이 맹인이 살았다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드는 삶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믿음을 점검하시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야, 진리가 그에게 들어가야 믿음 속에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요, 수없이 많은 상황과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이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왜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상황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붙잡을 믿음이, 대상이 없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붙들 대상만 있으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호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의지했던 돈과 그들이 의지했던 부와 그들이 의지했던 자녀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뒤늦게 알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출교당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나서 믿음을 점검하신 후에 네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십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유대교에서 출교가 되었지만 이제 나는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제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맹인을 찾아오셨을까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맹인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맹인에게서는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될 수 없는 오직 그 맹인만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3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자, 예수님을 어디로부터 오신 분으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으로 표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이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었다면 이 절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절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고 또 메시아로 보고 있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보고 있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눈을 뜬 맹인 외에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한번 맹인이 어떤 신앙관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의 행동을 가만히 연구하다 보면은요, 선택된 백성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행동들이 참 많아요. 자, 땅에다가 뭘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어서. 이런 건 어떤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눈에다가 그것을 싹 발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 침을 뱉은 것을 엉뚱한 데다가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눈에다가 발랐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담,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이 흙이란 말이 재미있습니다. 동서남북을 이야기할 때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방에서 흙을 모았다라는 뜻이죠.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말이죠.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주셨는데 그 맹인이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직접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침이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호흡이 나갔다는 것과 같아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쫙 발라서 이것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해도 큰 차이 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 예수님의 침이며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이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에 보냈습니다.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이 맹인은 침을 바른 상태로 연못으로 보냈으니까, 실로암으로 보냈으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했으니까,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맹인입니다. 맹인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죠?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까지 혼자 걸어가서 씻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보내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을 붙들어야 돼요. 거기에서 바로 실로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이 보내신 바로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씻고 나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세 가지 요소가 합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삶에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추상적인 단어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까지가 믿음이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맹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너는 선택된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죠? 침을 뱉어서 흙을 모아서 눈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거 불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온전할 때 순종이 일어나요. 보통은 의심이 가거든요. 왜냐? 불합리하잖아요. 꼭 한 번씩 체크해보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은 실로암 목까지 의심하면서 걸어갔겠습니까? 믿고 걸어갔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침을 뱉고 눈에다 딱 뭔가를 바르려고 하는 순간 다 고개 돌리고 가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성이 앞서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믿음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것이지, 거기다가 딱 갖다 놓고 왼쪽 오른쪽 탁탁탁 칼로 자르고 맞네 틀리네 그거 벌써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이성의 세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어요. 믿음은 과학의 세계에서는 증명될 수 없어요. 홍해가 갈라졌대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이성의 세계에서는 믿음은 발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예수님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하, 저 녀석은 내가 무엇을 해도 받아내겠구나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좀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 자신을 비운 채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곳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눈여겨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자기를 벌써 비우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씻고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큰 열매입니다. 갈 수는 있지만 씻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요? 가는 것은 주님 말씀 듣고 가거든요. 씻는 것은 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늘의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건 사람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주고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하늘에서 온 거예요. 그것은 크고 작음이 없어요. 다 똑같은 믿음이고 남녀노소 인종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의 반응, 씻고 눈을 뜨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그 실로암 못에 가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눈을 뜬 맹인의 기쁜 소리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나는 맹인이었으나 이제는 봅니다. 내 삶은 언제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고 바람은 느껴졌지만 나는 태어나서 빛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는 들었고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하늘의 색깔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부드러운 음성,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분의 말씀대로 물에 눈을 씻자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빛이 밀물처럼 밀려오고 세상이 나를 향해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온갖 형형색색의 색들이 춤을 추고 나뭇잎이 흔들거리고 하늘은 나를 향해서 활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손을 보았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입은 옷 색깔을 보았습니다. 나는 빛을 보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경험했습니다. 이보다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눈을 뜬 맹인의 기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기쁨의 소리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세상적인 평안함, 세상적인 만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준 결과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기쁨과 이 사람의 행복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의 기쁨이고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의 기쁨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마치 눈을 떠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눈을 뜬 맹인의 진정한 기쁨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한 것이죠. 맹인은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그 한마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어떠실까요?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 똑똑하다는 율법학자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도 지금 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모욕당하고, 이게 맹인의 모욕이 아니고 맹인을 낳게 한 예수님의 모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찾아온 보람이 있구나.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너는 나를 결국 붙들었구나. 하나님의 일이 네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의 눈에서 감격과 사랑의 눈물이 고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여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셔서 정말 딱 한 사람 돌아왔습니다. 와, 진짜 한 사람 돌아왔네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섬에 있는 부귀보다 너무 늦어요.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주님 알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한 우리 기도 제목 좀 부탁드립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방법은 논쟁거리인가? 내 삶의 구원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자꾸 논쟁만 합니까? 아니면 아멘 하고 받아내십니까? 2번입니다. 나의 믿음은 맹인처럼 점점 눈이 열리는 믿음인가? 바리새인처럼 이미 다 본다, 안다고 생각하는 믿음인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간 한번 두 가지를 놓고 주님의 방법을 받아내게 하옵소서. 맹인처럼 매일매일 내 눈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손에 있는 명예보다 주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